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속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237을 가슴에 품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금빛교회와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많은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못한, 너무나도 부족한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성품상 누군가를 막 만나려고 줄을 대려고 막 쫓아다니거나 막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여기 목사님 여기 계시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선교 천국에서 이제 저 이렇게 훈련 받으러 나왔는데 이렇게 제 지낼 장소를 남양주 사랑교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로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냈는데 굴이 가까운 거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올 때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런데 화요 집회 때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정문 앞에서 그냥 목사님을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왔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인도받게 됐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옛틀을 새틀로 바꾼 증인들이라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꼬마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게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유튜버들 막 요즘에 많은 것들을 올리니까 따라하는 케이스 같은데요. 아살람 말라이쿰 하면서 막 애들에게, 혹시 꼬마 아이들 아는 랩노트들 알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그 말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려줬어요? 꼬마 아이들은 막 하더라고요. 네, 아살람 말라이쿰 하는데 이 살람, 이게 얼핏 들어도 저 모슬렘권 언어 비슷하죠. 우리는, 저 유대인들은 샬롬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사말인데 앞에 아시라는 그 아랍어 정관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의미가 확 바뀌어요. 알라,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런 끔찍한 인사로, 저주스러운 인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꼬맹이들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뭐 랩런트들이 막 떠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막 노출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안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2019년 원단 메시지 옛 틀을 새 틀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 틀, 전도자 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생각, 내 거죠,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닌 내 걸로 하는 거. 근데 그게 복음에 유익하면 좋겠는데 복음에 거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 틀로 바꾼 사람들, 그 증인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 딱 갔는데 2006년에 가자마자 한 달 만에 딱 어떤 청년을, 학생을 소개를 받았는데 남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거기에서 이제 11학년이죠. 소개를 받아가지고 딱 만났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딱 봤는데 다리를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네요. 여기 서가지고요. 이렇게 여자분들 앉는 것처럼 다 서서히 앉더라고요. 편하게 앉아 그랬더니 귀를 이렇게 하면서 뭔지 아시겠죠? 본인은 여자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돈이 부족해가지고 성형 수술을 못 받았지만은 조금 돈 모아지면은 성전환 수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처음에
완전 복음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안 돼가지고 죄송했었어요. 처음 그런 아이들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미국 가니까 흔하더라고요. 미국은 굉장히 많이 흔합니다. 딱 접했는데 내 색깔 나오는 거 있죠.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복음 말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내 색깔 딱 나왔어요. 미국에는 지금 한참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 합법화 시키는 거 헌법을 바꿨고요. 동성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모 교단에서는 뭐 PCUSA 이런 교단들에서는 동성 목회자들 안수해서 세우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동성애자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은혜 아니겠죠? 은혜 받아요. 막 몰려들어요. 그런 교회가 전 세계 탑이라는 하버드 대학 캠퍼스 안에도 버젓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성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막 되는데 대세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요. 한 교단 한 교단 교회 헌법을 바꿔가면서 통과시키는 그쪽으로 편향되어져 가는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이래로 지금까지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 말씀 수도시 많이 들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거 가지고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너 하나님 떠나야 돼! 이렇게 하와에게 주장했으면 아마 거부감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얘기 꺼내지도 않고 열매 하나 이렇게 유혹해서 들어오잖아요. 미국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류 목사님도 이번에도 그 리더 수련회 때 언급을 하시던데 늘 얘기하시죠. 미국 얘기 수도 많이 하시니까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지성인들에게 합당한 합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걸 가지고요 그럴싸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복음에 어릴 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저만한 우리 랩런트들도 이미 늦었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 때 진짜 복음으로 각인시키지 않으면은 학교 다니면서 다 무너지는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물론 한국도 유럽도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은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학교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것 성실하게 잘 배우면은 절대로 하나님 못 믿는 시스템. 이게 미국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거부감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라고 밀쳐내고 싶은 그런 생각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들어옵니다. 젖어서 들어와요. 젖어서 들어와서 나 어느 날 보니까 내게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아주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에 딱 빠져들도록. 교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몇 해 전인데 부활절 행사 때 모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를 올리면서 노래 공연 막 하잖아요. 뮤지컬 올리니까 막 하나님 찬양할 때도 있고 연극할 때도 있고 대사도 오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알라를 막 찬양했어요. 교회 단에서 올려진 뮤지컬입니다. 물론 복음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너무 거부감 느껴지니까 항의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중직자분들이요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떳떳하다. 우리는 괜찮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아주 대놓고 그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별로 안 보잖아요. 대놓고 해요. 미국이라는 현장에 저는 가가지고 12년 정도 지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3년, 그 워싱턴 쪽 있는 그 정치의 핵심 1번지죠. 그리고 뉴욕 바로 붙어 있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이면 맨하탄에 들어가거든요. 그 경제 중심지인 뉴욕. 4시간 올라가면 보스턴에 있어요. 학문의 중심지인 보스턴.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렘넌트들도 만나고 한국에서 유학 온 렘넌트들도 만나고 전도자들도 만나고 우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다락방 오는 전도자들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하면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각인 뿌리 체질 옛틀 새틀 이거에 대한 한이 계속해서 가슴속에 생깁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이번에 우리 리더 때 새로운 RUTC 렘넌트 시대, RUTC 시대, RUTC 시대 열어라. 미국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운동이다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미국에 있는 엘리트들, 렘넌트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RU로 보내라. 그래서 신학 공부시켜서 다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미국 교회 살려라. 근데 저는 그걸 왜 저렇게 메시지 하시지?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제가 미국 현장에 있었잖아요. 가슴에 찢어지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맞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동문 전도학교 때문에 이렇게 다녀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 드냐면요. 저는 이렇게 미국 현장에 있으면은 진짜 메시지들을 물론 워낙 인터넷 발달했기 때문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메시지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지만은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흐름 속에 이건 좀 감이 틀리잖아요. 류 목사님 딱 4번인가 5번, 많으면 5번, 어떨 때는 4번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적으면 3번. 미주 현장이에요.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 하나가 동부에서 서부 가려면 비행기 타고 6시간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감이 막 좀 멀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분씩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꼭 그 느낌 들어요. 애들처럼 표현하면은 99명하고 나 혼자하고 100명인데 나 혼자하고 나는 내 생각 얘기하는 데 썼는데 99명이 나하고 막 말싸움 하고 있는데 한 명 아군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들어주는 편 들어주는 비유가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한 선교 현장이 그래요.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있을 때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쪽 지역에 가까운 일본, 저쪽 동남아, 필리핀, 중국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선교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지역하고 또 다른 이렇게 전혀 자기들은 이렇게 뉴욕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 사람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백인들이요. 자기들은 성경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교회가 일찍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자기들한테 전해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너네들 통해서 우리는 굳이 들을 이유가 없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전혀 모르는 상태. 이게 미국입니다. 저는 종갓집 종손에 태어나서 제 이름을 무당 할머니가 지어줬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무당 할머니가 지어준 이제 저주, 복음 없었으면 저주받은 이름 같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무당 할머니가 그랬대요. 30 못 넘길 거다. 명이 짧다. 우리 아들 얻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위에다가 딸 4명을 낳고 저를 5번째 낳았는데 금방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빌어줄 사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빌어줄 사람을 찾았는데 목사님 아들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무당 수양 아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열심히 이제 공을 들이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무당집 할머니 손 붙잡고 늘 토요일 날 주말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공 열심히 정성 들이고 그리고 주일날 오고. 그러니까 전 주말 너무 싫어요. 왜냐면 쉬고 싶은데 무당 할머니 손 붙잡고 무당집 가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종갓집이니까 저 제사도 많고 뭐 좀 보죠. 다 설명해서 다 비슷한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시골 마을에 저 충청도 바닷가 끝자락에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텐트를 친 거예요. 천막. 그것도 조그만 한 10평 남짓한 데다가. 그리고 성경학교 이제 홍보를 하면서 막 사탕 뭐 이렇게 연필 이런 거 막 나눴잖아요. 그 사탕 발림에 사탕 얻어먹으러 갔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 당연히 이제 가가지고 만났겠죠. 만났는데 더 큰 신한테 비는 건 괜찮다. 그러면서 또 이 무당이 이상한 소리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무당이 무당인데 귀신 들렸는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없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고등학교 때부터 가위 눌림 오고요.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3년 제가 초중고 주일을 거의 빼먹은 적이 없을 만큼 저희 고3 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제가 다녔던 남자 고등학교 그때는 뭐 교복도 입는 시절도 아니고 막 이렇게 딱 타율적인 반강제 자율학습 주일날 다 부르잖아요. 매 맞아가면서 막 교회 다녔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일 빼먹으면 지옥 갈까봐. 그 열심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뭔가 더 진짜를 찾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배워서 했던 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되어지니까 제 내면 속에서 진짜 갈급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답이 없으니까요.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 방황도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만났습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가정 속에 있었던 우리 가정에 너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도박하고 술 엄청 드시고 평상시엔 점잖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도박하세요. 도박만 하면 돈 다 잃어요. 한 번도 따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실컷 싸워요. 그날은 어떤 일인지 너무 마음이 상하셨는지 화가 나셨는지 낫을 들고 우리 다 죽이고 자기 자살하겠다고 제 앞에 딱 서셨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휘두르면 전 가는 건데 이 내려치기 전에 방에서 2층에서 할머니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입에 막 거품 물고 농약을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난리를 피우니까 못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 아들 저거 저짓하는 거 내가 못 보겠다. 할머니가 농약 드시고 자살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 틈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 내려놓고 뭐 이제 할머니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이 계속 되어졌거든요. 제 청소년 시절에 제 마음속에 진짜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마음을 키워가면서 제가 그걸 꿈으로 키우면서 자랐던 제 청소년 암울한 시절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잡히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제 고등학교 진학 상담 5초 걸렸습니다. 막 부모님 모셔오고 막 상담 막 길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저 부르더라고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선생님 여기 가. 예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너무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힘 빠지고 죽고 싶고 화가 있고 분노는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해결할 길 없고 이게 제가 복음 모르면서 교회 다닐 때의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제 영적 문제 이 가위눌림 5년 동안 시달렸던 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곧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철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미워했었는데 피해자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랬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워했었는데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랬구나. 사단한테 잡혀서 그랬구나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걸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오시는데 8년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서서히 흑암의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냥 대학교 가니까 교사 맡겨줘가지고 맡았는데 너무 애들은 지질이 싫고 그래가지고요. 맡겨두면 앞에 있으면요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애들도 좋아할 리가 없죠. 다 떠나가고 10명 맡겨주면 2명 남고 막 1명 남고 막 그래요. 1명 있는데 선생님 싫어요. 저 방 가서 분반 공부할래요. 옆에 방 가서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복음 말 안 해주니까. 그러다가 제가 복음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살겠거든요. 영적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 모르고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녀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정확하게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교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 내게 맡겨진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늦게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생명의 이 복음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거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요. 분반 공부 이렇게 밥 맡겨줬는데 아이들이 부흥이 되어지고요. 그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데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가정집에 다 다락방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운동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게 목회자의 길입니다. 저는 목사님은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있고 믿음의 뿌리의 배경이 있는 분들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그걸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내 생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다면은 거기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심부름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갈 때 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미국이라는 선교지를 가슴에 품게 됐어요. 류 목사님 늘 로마, 보고마, 이 시대의 로마, 미국, 물론 떠오르는 많은 강대국들 있지만은 전 세계에 아직도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모든 지식이 총집합되어져 있는, 모든 흑암 문화가 창출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 영어도 못하고 미국도 잘 모르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무 인맥도 없고 보내줄 사람도 없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저 미국 현장에도 그리스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가려고 막 몸부림쳤던 건 아닌데 지교의 담당자로 파송을 받았고 거기에서 지금 12년 동안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오게 됐습니다. 미국 현장에서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나와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한국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뭘 가슴속에 품었냐면요. 올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미국 사역, 류 목사님 계속해서 미국 사역 막 이렇게 막 좀 답답한 부분들 막 언급하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막 힘든 거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12년 동안 거기 사역의 현장에 있었는데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거든요. 미국의 저 백인들, 미국의 5,000개 대학, 미국에 지금 아직도 복음 안 들어간 주가 37개가량은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 다락방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교회 주가 너무 많아요. 저걸 어떻게 살릴까? 그 기도하면서 훈련받으러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잔머리, 뭐 정보 수집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미국에 와서 훈련을 받았고 왔는데 오는 김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가는 교회에 계속 집중 훈련이 있고 집중 신학원이 있고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류 목사님 계속 미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리고 화요 집회 때 그리고 산업선교 핵심 그리고 우리 렘넌트 리더 때 미국에 대한 전체 청사진을 다 언약으로 미션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가슴에 품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말씀 이렇게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리고 강단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그걸 저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이걸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옛 틀을 새 틀로 바꾼 증인들인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던 증인들이 누구냐? 이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그 모든 것들을 봤던 증인들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 3년 반 공생애를 봤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봤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증인들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처했는지 이걸 봤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를 못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라는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요 깨트리지를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틀을 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함께하면 안 돼 라는 자기들 생각. 예루살렘 교회 그 틀을 깨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지금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모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 금방 아시죠? 흑인, 피부 색깔이 틀려요. 인종이 틀려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내 것 다 내려놓고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 앞에 섰던 사람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지난번에 만나 뵀는데 목사님께서 류 목사님, 전도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성전 이렇게 구입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237 센터 세우라는 미션 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미국, 한국 현장에 있지만은 전 세계에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현장, 너무너무 시급한 현장 널려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다민족 한 사람 살리면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237 센터 꼭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깨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옛 틀, 복음의 걸림대로 되어지는 모든 내 생각, 내가 배웠던 교육까지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 틀로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강단에 주의 종을 세워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일에 생을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제가 해야 될 선교 사역도 딱 한 가지입니다.
가가지고 우리 색깔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게끔 하는데 저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심부름 하려고. 거기에 인도받기 위해서. 언어가 틀리든 인종이 틀리든 나하고 전혀 코드가 틀리든. 뉴욕 같은 경우는요, 화장실에 우리 목사님 다녀오셨지만은 뉴욕 화장실은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제 그렇게 표시 못합니다.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교회조차도 걸려요. 교회도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장실 여러 칸 있는 데면은 밖에다 틀림없이 유니섹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해 놔야 돼요. 슬픈 현실이죠. 미국 현장이에요. 동성애 때문에, 트랜스젠더 때문에, 성소수자들 때문에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에 가치관이 다 무너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서야 됩니다. 주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성령이 누구죠?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한테 막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갈 거다. 근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그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감난산의 메시지를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이라는 사명을 주셨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언약 가진 모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교회들, 우리 특별히 우리 최신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 이 앞에, 이 사명 앞에 저는 함께 서 있다고 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 교회에 쓰레기도 치웁니다. 그건 쓰레기 치우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으면요, 그냥 청소하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에 내가 작은 일에 헌신한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신 천명, 절대 사명을요,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이제 파송에 보냅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한 게 있어요.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금빛교회가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파송받고 가는 그 발걸음을 향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내일도 출근하실 텐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학교에 간다, 시험이 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선교사입니다. 맞으시죠? 선교사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사람들,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자들의 발걸음. 우리 로마서 아까 10장 그 찬양, 아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막 찬양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가리요. 그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고 가는 이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길은 그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싹 다 문제 해결받았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새 틀을 준비하는 그 옛 틀을 깨뜨리는 전도자들도 증인들도 서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살릴 237 센터를 가슴에 품고 정말 언약의 단을 쌓고 있는 이 금빛교회 위에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세움을 입은 모든 중자분들과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또한 이 교회에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진 우리의 모든 옛틀이 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